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 바로 전절인 12절이었어요. 12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말씀이었는데, 뭘 기뻐하고 뭘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또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말을 들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이 땅의 상을 바라보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은 것 때문에 내가 박해받는 거, 죽는 거, 매 맞는 거 억울하죠. 그런데 하늘의 상을 생각하면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특별히 지난주에 본 초점은 뭐였냐면 바로 이거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모순이라고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으면 이전에 선지자들도 좋은 대우 받았다 이렇게 말해야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해놓고서 뒤에서는 이 선지자들도 박해받았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말이 돼요? 중간에 있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때문에 그랬죠.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선지자들 박해받았어요. 나도 박해받아. 그럼 이게 기쁘고 즐겁지 않죠. 선지자들도 불행한 거고 나도 불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이 박해받은 게 이게 불행해 보이냐? 아니, 이거 굉장히 기뻐할 일이야. 왜?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뭘 주장합니까? 사람들이 뭘 주장해요? 사람의 의의를 주장해요. 오늘도 선거했잖아요. 우리가 선거할 때 이 당과 저 당이 서로 뭘 주장해요?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해요. 쟤는 아니고 나만 의롭다. 그게 선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의의가 어딨냐? 하나님이 의로우시지 라고 하나님만 의롭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어느 특정한 교회처럼 빨간 당이나 파란 당을 무조건 지지하면 좋아해 줍니다. 네, 그 교회는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빨간 당도 아니고 파란 당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이 의롭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롭다고 말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 당도 저 당도 우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성공당이 있고요, 명예당이 있고요, 물질당이 있고요, 건강당이 있는데요. 다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니까. 그러니까 교회 저것들은 대화가 안 통해. 그리고는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가 뭐냐? 왜 코로나가 터졌는데 왜 다른 데는 다 가만 놔두고 교회만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교회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의의를 가지고 모였는데 우리는 사람의 의의는 없다고 말하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롭다고 말씀하니까, 오직 예수의 거룩한 피, 그 보혈의 능력 외에는 부활할 수 없고, 부활할 수 없으면 다 사망이니까 사망은 권세가 없다고, 이미 졌다고 말하니까 세상은 우리가 무슨 사망이야, 우리가 무슨 졌어, 우리가 무슨 끝났어, 에이씨 기분 나빠. 그리고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 박해받았구나. 할렐루야. 박해받았구나. 그래, 네가 하나님만 전했구나. 네가 하나님만 의롭다고 말했구나. 그러니까 박해받았지. 할렐루야. 너 내가 하늘에 상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교양을 채우려고 오는 경향이 있어요. 뭐 미국이 어떻고 영국이 어떻고 뭐 서구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요, TV를 틀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훨씬 더 많아요. 그거 들으려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교회는 사람의 의를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를 전하는 목사가 있다면 당장 저는 하나님께 혼날 거예요. 네,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까봐, 말이 씨가 될까봐 제가 또 잘 전하기만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잘못 전하면 좀 혼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의 의를 전하면.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정말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의만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상 받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의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분명히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고 하는데 돌아서면 또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돈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그래도 명예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그래도 자녀도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나오면 늘 헷갈려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선지자들도 박해받았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고 나도 미움받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사랑받겠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함받아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그를 따르는 우리가 잘 지내면 안 되는 거지. 적어도 여러분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하던 노래가 있어요. 왜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노래예요.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아세요 이 노래? 네, 서울에서 많이 부르는데 부산은 잘 안 불렀나 보죠? 여러분 이 노래가 핵심이 뭐예요? 이웃집 순이가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어. 우리 엄마 할매 아닌데, 예, 우리 엄마 동안인데 할매라고 불렀어. 그러면 그거 들었는데 내가 그날 아침에 순이한테 안녕 순이야 우리 같이 깎아 먹을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럼 우리 엄마한테 할매라고 불렀는데 가만둬? 잠이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굉장히 효심이 깊은 아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라니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죽였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이랑 잘 지내. 세상님 우리 한번 사업해 봅시다, 우리 한번 동업해 봅시다, 잘 지내 봅시다. 여러분 이거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니들이 십자가에 죽였어? 잠이 안 와야지.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지. 그래야 예수쟁이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우리는 세상이 예수님을 때려 죽였는데 아무렇지 않아.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사탕 하나 빨아먹고 싶고, 어떻게든 내가 좀 네 꼬붕 해가지고 나 피자 좀 사주면 안 되겠니?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독교인이래, 이러면서 예수쟁이래. 여러분 창피하지 않으세요? 우리 엄마 보고 할배라고만 불러도 내가 정말 잠이 안 오고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고, 그게 자녀의 마음이지. 세상은 우리 주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세상이 던져준 떡고물이 좋아서 그거 먹으려고 복음을 포기해요? 그거 먹으려고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의 의를 포기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이 박해받았다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도 박해받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지.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믿음 다 버려놓고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돈 더 벌면 뭐 할 거고, 조금 더 잘 지내면 뭐 할 거고, 내가 조금 더 세상에서 좋은 소리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은 여러분 연결되는 것 같으세요? 안 되는 것 같으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선지자들도 박해받았으니까 너희도 박해받은 거 즐거워해라, 이 말씀하고 갑자기 소금이 나와요. 오늘 갑자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12절로 팔복이 끝났네, 우리 13절부터 따로 소금과 빛 얘기가 시작되네 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겼어요.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이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게 정반대가 아니고 같은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먼저 여러분, 자, 소금이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고 가죠.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일단 여기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니,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되려고 노력해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다. 동의하세요? 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데?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 듣고 이게 아멘이 안 돼요. 왜? 소금이 뭐냐면 이 당시에 소금은 황금이에요. 이 당시 소금은 우리처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슈퍼 가서 맛소금 하나 주세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굵은 소금 드릴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소금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월급을 뭐라고 부르죠? 셀러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셀러리. 그래서 우리 프로배구나 프로 배구에는 셀러리 캡이라고 있어요.
연봉 상한제가 있어요. 자, 셀러리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셀라리움이란 말이 나왔어요. 셀라리움이 뭔데요? 그게 라틴어로 소금이에요. 옛날에는 군인들한테 월급을 뭘로 줬나? 셀러리를 셀라리움으로 줬어요. 소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귀족들한테 돈을 뭘로 줬나? 나라에서 세금을 너희들 걷어갈 때도 줄 때도 소금으로 줬어요. 셀라리움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황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 있는 셀라리움, 황금인데, 자, 그 다음 이어집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소금을 황금으로 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소금을 그 당시 화폐로 썼을까요? 화폐라는 게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뭐가 있어야 화폐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황금이 화폐잖아요. 황금은 왜 화폐입니까? 오늘날까지 화폐로 쓰여요. 왜? 두 가지. 하나, 황금은 불변하니까. 변하지 않아요. 불변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순수하니까. 예, 순금, 이물질이 없어요. 순수하니까. 순수하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치예요. 그럼 소금이 뭔데?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도 순수해요. 순수하고 또 소금은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소금과 황금이 화폐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소금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순수한 건데 오늘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그래요.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맛을 잃는다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요. 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 멀쩡히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속에는 짠맛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짜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후에는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세요. 그러시나요? 그래서 이 본문을 주로 어디다 쓰죠? 어떤 때 이 말씀을 하죠? 교회를 비판할 때 많이 합니다. 교회가 맛을 잃었다. 교회가 사명을 잃었다. 교회가 사랑을 잃었다. 교회가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이 말을 쓰죠.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혹시 못 들어본 분이 계실까 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무슨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영상은 CCM 중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유니즌이라고 하는 팀이 부른 노래에 한 청년부가 거기다가 자기네끼리 뮤직비디오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 그대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한 2분 30초 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드라마 끝까지보다 시간 유예를 스포츠 중계보러 길쭉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말아야지. 하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게 변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의 힘으로 해석하지. 내가 믿게 변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심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않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럭저럭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그대와 끝까지 보다 네. 시간 예. 네. 보배로운 교회라고 하는 청년 그 교회 청년부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올려줬습니다. 못 듣겠지만 이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청년들이 뭐만 하면 이뻐요. 예, 그렇게 이뻐서 마음이 참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하면 마치 이 지금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마치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사명을 다 잃어버린 교회를 탓하는 말처럼 혹시 들리시나요? 그렇게 이 본문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딱 떼서 그 한 절만 보면 안 돼요. 맥락을 봐야 돼요. 맥락을 전체적으로. 지금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팔복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앞에 나온 팔복의 이야기들과 그 뒤에 나오는 소금 이야기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다른 얘기냐 같은 얘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히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으란 얘기예요? 맛을 잃으란 얘기예요? 네? 맛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키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믿음을 지켜야지. 교회가 맛을 지켜야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얘기라면 예수님은 교회가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지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고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금의 가치는 어디 있어요? 소금의 가치가 맛을 지키는 데 있어요? 맛을 내는 데 있어요? 우리말에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말이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예, 소금의 운명은 뭐예요?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소금의 가치는 집어넣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만약에 나는 가치를 지킬 거야. 난 내 가치를 빼앗기지 않아. 내가 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던져 밟혀질 테니까 나는 절대로 내 맛을 빼앗기지 않겠어라고 말한다면 그 소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소금은요. 소금의 가치는 뭐냐? 맛을 잃어버려야 돼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소금은 맛을 잃어야 한다. 소금이 맛을 잃는 방법은 뭡니까? 음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음식에 들어가서 나는 맛을 잃고 음식이 짠맛이 나는 거, 그게 소금이 맛을 잃는 거예요. 아니면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물은 짜지고 나는 맛을 잃어버리는 게 그게 소금의 맛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너희예요. 너희. 우리가 소금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내 짠맛을, 내 가치를 가지고 지킬 거냐? 아니면 이것을 내가 내어주고 이것을 내가 전하고 가장 중요한 내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나는 길바닥에 밟혀서 장렬히 산화할 거냐? 이걸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본 팔복의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가치를 꼭 쥐고 이건 아무도 안 줘. 나는 내 짠맛을 지킬 거야. 다 비켜. 이러라고 가르쳐요? 아니면 내가 가진 이걸 다 내어주고 박해받고 욕먹고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애통하다가 긍휼히 여기다가 화평케 하다가 결국 그렇게 땅에 밟혀서 그렇게 쓰러져서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맥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어요. 12절과 13절은 원래는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이 이어져요. 예수님이 12절에서는 야 다 내어줘라 하시다가 13절에서는 다 가져라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봐야 돼요. 맛을 잃어버려야 돼요. 소금이. 그게 소금의 운명이에요. 맛을 잃어야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맛이 나요. 왜 굳이 맛을, 왜 소금을 하나님 주님 지금 여기 말씀하셨는가? 왜 여러분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 말하는 소금은 짠 소금이 아니고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를 막는 용으로 쓰이는 소금이지 짠 소금이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맛을 여기 보세요. 본문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일끔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셨어요. 맛. 그러니까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이 뭐냐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야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짜게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짜셨는데. 그런 다음에 너희는 소금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제 쓸모없죠. 우리가 다 이제 가치를 내어줬으니까, 맛을 내어줬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길에 버려 밟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적인 거예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담임 목사라고 하는 내 가치가 있잖아요. 저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제가 나 이거 가지고 나 은퇴할 거야. 나 은퇴할 때까지 내 가치를 난 절대로 지켜낼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러니까 성도들은 나한테 함부로 아무도 못해. 장로님들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라는 가치만 바라보고 산다면 여러분, 제가 과연 가치 있는 담임 목사일까요?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맛을 너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음식에 그 맛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맛을 줘라.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저를 내어줄 때에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혼자 연구해서 복음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연구한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말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나눠주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되면 어떻게 해요? 은퇴하는 거죠 뭐. 은퇴하고 나서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저한테 한 번도 전화 안 하세요. 홍 목사, 다음 세대 목회 좀 그렇지 않아? 라고 하지 않으세요. 홍 목사,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지 않으세요. 본인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세우고 이끌어온 성민교회를 후임 목사가 뭐 찜을 쪄먹는지 삶아먹는지 구워먹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죠.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소금이 되셨구나. 소금이 되어 그 자신의 모든 담임 목사의 직을 다 맛을 내시고 다 그것을 맛을 잃어버리셨구나. 그리고 지금은 그분은 깨끗이 은퇴하셨구나. 저는 우리 목사님이 롤모델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저의 짠맛을 다 여러분에게 다 전해드리고 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저의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모든 복음, 모든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께 다 전해드리고 저는 때 되면 사라질 거예요. 그게 저의 꿈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없어지려고. 소금이 소금으로 남아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미역국 끓였는데 소금 덩어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얘는 뭐야? 그리고는 꺼내서 버려야 되겠죠. 아니면 콩콩콩콩 쳐가지고 가루를 내서 다시 넣어야죠. 그래도 묶이면 이건 정말 통째로 버려야 되는 거죠. 소금이 안 녹으면 걔는 쓸모가 없어요.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그 맛을 잃어버려야 돼요. 맛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과연 오늘 설교자가 하는 이야기는 성경적인가 아닌가 여러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서 그 예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과연 소금은 어떻게 쓰는 게 맞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 상으로 갑니다. 열왕기 하 2장으로 갑니다. 열왕기 하 2장 19절. 구약성경 562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562쪽. 과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열왕기 하 2장 19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9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이 성읍이 어디냐? 여리고예요. 희한하게 여리고는 지금 여러분 최고의 도시입니다. 여리고 누가 생각나세요? 여리고 도시의 세리장 누구였어요? 삭개오죠. 네.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제일 세금 많이 나오는 동네가 여리고였어요. 종려나무의 성읍. 그 이름 뜻이 뭐냐? 여리고, 향기롭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종려나무가 가득한 그렇게 땅이 좋은 데가 여리고인데 지금 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당연히 좋죠. 예루살렘 인근에 있으니까. 근데 물이 나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근, 우리로 말하면 서울 사람들한테 만남의 광장 그럼 딱 알아듣는데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부산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산의 입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앞이에요. 뭐 양산, 위에서 내려오면 양산쯤 될 거고 옆으로 들어오면 김해쯤 되겠죠. 그런데 이 땅이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를 못하고 떨어져요. 여러분, 근데 토산이 뭐냐면 이게 나무 열매만 말하는 게 아닌 게, 여기 말하는 토산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땅 또는 그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유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산을 하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죽음의 땅이 돼버리는 거죠. 생명을 잃어버린 땅, 노인들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땅이 돼버렸어요. 여리고가 지금. 그 풍성하던 여리고가.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나지 못하고 죽음의 땅이 돼버린 그 여리고에 엘리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와라. 새 그릇은 뭐예요? 한 번도 안 쓴 새 그릇.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에 플러스 소금. 소금도 역시 정결함이죠. 소금 정결함. 이 정결함을 담았어요. 담아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21절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갔어요. 자,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지 않고 소금이 그냥 소금으로 있어서 소금을 들고 주여 이 소금을 드릴 테니 이 물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자, 소금을 던지면서 투척하는 거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들어가서 녹겠죠. 물에 들어가면 남아있으면 안 되죠. 녹을 거예요. 녹을 때 뭐라고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지금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엘리사가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라고 할까요?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아하지 않으세요? 지금 동네에서 사고가 나서 물이 못 쓰게 돼서 물 고쳐달라는데 왜 엘리사가 갑자기 소금 뿌리면서 거기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끄집어내고 거기다가 또 뭐예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죽음을 말해요. 사망의 권세를 말해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함을 말해요. 이게 생명이 없는 죽음의 세력, 암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죽음을 이기시고 왜 사망을 이기실 것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왜 할까요? 왜 합니까? 바로 이 순간 그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 열왕기하 2장의 사건은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물을 고쳤다가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땅, 토산을 잃어버린 땅,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즉 성경이 말하는 아이 낳지 못하는 불임은요, 인간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불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도 불임이 나오고, 또 사무엘이 태어날 때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도 불임이 나오죠. 모든 위인들의 부모가 다 불임을 겪어요. 거기서 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나요. 그게 이삭이고 그게 사무엘이고 그게 의미 있는 자녀들 아닙니까? 특히 그 중에 제일 날 수 없는 자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정원만 했지 한 번도 잠을 안 잤는데 애가 났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불임 가정에서 아이가 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신약에서는 서로 약속만 했는데 아이가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를 십자가에 던져버렸어요.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죽음, 태를 맺지 못하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토산이 떨어지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하 2장은 뭘 보여주는 건가? 소금이 유용하니까 소금으로 물을 고쳐라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구약은 절대로 소금이 물에 좋으니까 이걸 잘 타면 물이 낫는다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니까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도 자신을 던지셨어요. 그러면 이게 그럼 구약에만 있냐? 아니요,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버리는, 소금이 자기의 가치를 유지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녹아버릴 때 비로소 의미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아주 명징한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신약 45쪽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 마태복음 26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어요. 아마도 이 시몬이 나병 환자면 예수님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음을 얻었다는 얘기죠. 나병이 뭔데요? 이건 나병은 이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나병은 이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 시몬이 나음을 얻고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초대했죠.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죽음을 이기는 사역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귀한 향유 한 옥합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소금이에요. 의미가 이 황금처럼 귀한 정결하고 변치 않는 이 순수한 소금의 가치를 우리가 뭘로 비교할 수 있나?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래요. 이 말이 마치 오늘 이 소금 본문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지. 소금이 맛을 잃고 땅에 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손해가 어디 있어? 맛을 지켜야지. 지켜내야지. 소금이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마. 소금 절대 음식에 들어가지 마. 너 가만히 있어. 왜 맛을 잃었다가 괜히 밟히려고 그래?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남의 마음 같으세요? 이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우리가 본문에 그렇게 읽고 있다니까요. 왜? 내가 가진 이 귀한 거를 왜 남을 줘? 왜 예수님께 허비를 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에요. 내가 갖고 있어야지. 좋은 건데.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와닿질 않으시죠? 아까 제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가만 안 두겠어. 라고 하면서 누가 나한테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고 유지한다. 여러분 그 꼴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 당장 재직회 열어야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이 제자는 뭐라 그래요?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그것을 허비하느냐? 야, 네가 가진 그 귀한 걸 왜 허비하고 있어? 야, 소금, 네 짠맛을 왜 나눠주고 있어? 네가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나오죠. 12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사람들은 분개해서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가치 있는 향유를 내게 부어버린 것은, 즉 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맛을 잃어버리는 이 행위는 뭐냐? 내 장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는 거예요. 내 죽음이 뭔데요? 바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존귀한 향유 옥합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 가장 귀한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거, 그게 바로 향유 옥합을 붓는 것이고, 그게 바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 옥합을 붓고 나면 그 향유는 어떻게 돼요? 바닥에 다 이제 쏟아지겠죠. 그러면 옛날에 팔레스타인 집이 무슨 바닥에 타일이 있었겠어요? 콘크리트가 있었겠어요? 장판이 있었겠어요? 부으면, 흐르면 그거 땅에 다 스며들고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밟히겠죠. 땅에 버려져 밟히는 향유가 되겠죠. 그걸 보고 제자들은 아까워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좋은 향유를 왜 땅에 버려 밟히게 하느냐.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소금이 맛을 잃고 땅에 밟히는 게 정상 아니냐? 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이렇게 이해 안 하면 13절은 말이 안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이 말하여 기억될 것이다. 왜? 이게 복음이니까. 복음이 뭐니까? 복음이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어서 흘러보내는 게 이게 복음이니까. 왜? 내가 한 게 그거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사건으로 명직하게 보여주니까 이 사건 자체는 바로 내가 할 그 일이고 너희가 갈 그 길이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 본문은 엉뚱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봐라, 이 여인이 가진 가장 귀중한 재산을 예수님께 드렸다. 그랬더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된단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제일 좋은 거 갖고 와라. 집 팔아서 갖고 오고 땅 팔아 갖고 오고 통장은 깨라, 적금을 깨라 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건 예수님의 가장 큰 가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 순결하고 변함없으신 자기를 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수님의 행위를 지금 이 여인의 향유옥합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하셨잖아요. 소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맛을 내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설교와 목회와 신방과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가치를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쏟아 부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짠 맛을, 가치를, 신앙의 가치를 내 자녀에게 여러분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향유옥합을 깨서 부을 때 그 부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쏟아지죠. 바닥에 밟히죠. 자녀들이 비웃겠죠.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밖에 몰라.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을 너무 몰라. 우리 엄마 아빠는 고지식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밖에 모르는 정말 꽉 막힌 분들이야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밟히는 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만 전하다가 남들은 왜 허비하느냐라고 하는데 주님은, 야, 네가 기가 막히게 내 죽음을 이해했구나. 나의 장래를 가장 이해한 게 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저 여인의 일이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실래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나 혼자만 신앙 겨우겨우 지키다가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실래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맛을 내어주고 밟힘으로써 향유옥합을 드린 그 여인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되고 다시 불려지고 기억되는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는요, 제 욕심은요, 그냥 산산이 부서지고 싶어요. 제가 가진 거, 배운 거, 뭐 얼마 없는 손에 쥔 거, 이거 가지고 끝까지 안간힘을 쓰다가 이거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이거 들고, 들고는 못 가죠. 안간힘 쓰다 결국 이거 다 내려놓고 천국 가느니 저는 산산이 부서져 가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결정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가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내 거 못 줍니다. 나는 내 자존심 못 줍니다. 나는 내 가치 못 내놓습니다. 나 혼자 가지고 죽을랍니다.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할 이유가 없어요. 맛을 내야 돼요. 내가 소금인데 우리 집에는 짠맛이 안 나. 잘못된 거예요. 내가 소금인데 내 자녀들은 짠맛을 본 적이 없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소금인데 내 직장에서는 아무도 짠맛이 느껴지지 않아. 너 소금이었어? 말을 하지. 내가 소금인데 내 이웃들이 짠맛을 몰라. 내가 소금인데 내 구역 사람들이 하나도 안 짜. 여러분, 이건 뭐예요? 잘못 산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어야 하고 후에는 버려져 밟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팔복이에요. 그게 복된 줄 아는 게 진짜 복이고, 그게 팔복을 들은
말씀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마음을 바꾸어 먹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 강해 173번 들었는데 아직도 마음이 안 바뀌었다면 앞으로 이 얘기 100번 더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갈등하실 거예요? 결정하세요. 오늘 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오늘 우리의 맛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